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이요, 수많은 종의 생명체가 멸종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생명체가 멸종되는 이유의 첫 번째로 뽑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실 인류의 터전인 지구는 환경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초기의 인간들은요,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인류가 이제는 경작을 하고 목축을 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 고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림을 불태웁니다. 마을과 지역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또 자연 환경이 있었던 곳은 다 새롭게 기계들이 들어서고 경제시설과 편의시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들의 변화가 기후의 변화를 일으켰고요.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명체들은 멸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명체의 멸종을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공룡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공룡에 대한 환상과 꿈을 많이 갖고 있고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고 화석 아니면 여러 가지 모형들도 실제로 전시되고 있죠. 물론 이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소행성의 충돌로 말미암아, 지구의 충돌로 말미암아 멸종했다는 설도 있고, 환경의 큰 변화로 말미암아, 물론 소행성의 충돌도 환경의 큰 변화죠. 변화로 말미암아 멸종됐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공룡은 다른 생명체보다 덩치가 굉장히 커서 실제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다른 동물보다 힘들고 환경 적응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도태되고 멸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상 멸종된 생명체들의 종을 보면 대부분의 그 종들이 거대한 몸집을 가졌던 것들이 먼저 멸종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가서 얼굴을 내비치긴 하지만요. 이제는 집에서 이제는 컴퓨터를 앞에 두고 수업을 듣습니다. 우리 주위의 여가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지금 다 폐쇄됐습니다. 결혼식장은 영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상으로 얼굴을 보이면서 지금 우리처럼요, 영상으로 결혼식을 하고 잔치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권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였던 회사 이제 퇴근 이후에 회식이라든지 술자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 아파트도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은요, 6시만 넘으면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집에 일찍 들어와서 집 안에 같이 삽니다. 어제 청지기 모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신조어가 생긴대요. 어떤 신조어가 생기냐면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긴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 일찍 집에 들어와서 같이 얼굴을 오랜 동안 맞대고 또 다른 여가 활동들이 없으니까 다들 뭔가 좀 민감해져서 많이 다투나 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많은 수가 문을 닫았고 임대라는 문구가 많은 상점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큰 위기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과 또한 경제자들이 코로나 시대와 이후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몇 가지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계 경제의 지역화와 분절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계화, 글로벌화가 태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세계 여행은 이제 거의 사람들이 꺼려할 거고요.
글로벌 교류도 이제 굉장히 저조할 겁니다. 문화를 같이 나눈다든지, 서로 문화끼리 서로 협력을 한다든지, 서로 교통을 한다든지, 협력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일들이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 거고, 거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도 이제는 지역 블록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많이 허물어졌던 국제 간의 무역 장벽들이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이고, 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바이러스들이 계속 전파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무역 장벽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들, 또 세계 유명한 학자들은요, 생필품은 점점 국산화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첨단 제품은 글로벌화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대면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던가 또 화상으로 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모임들, 대부분의 활동들은 대면을 해서 했습니다. 만나서 거래도 하고, 만나서 무역도 하고, 만나서 어떤 프로그램도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산업, 경제, 실제로 요즘 음료도 다 테이크아웃, 이제 드라이브 트루로 해서 테이크아웃을 하죠. 시장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가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드라이브 트루죠. 차를 타고 가서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차를 타고 사는 그러한 시장들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의료 검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차장에서 차들이 쭉 서가지고 설교자를 보고 차 안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 스루 예배.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얼굴을 못 보니까 그렇게라도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목회자와 인사를 나누고 또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의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유가 시대가 계속될 것이고, 원유의 수요가 감소되어 가격은 하락될 것이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그리고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가 되니까 이동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차로 어디를 멀리 간다던가 차로 많이 활동들이 많이 줄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고비용 경영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이제는 예전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경영을 이루기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임금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하려고 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고비용으로 많이 치솟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비대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민주화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과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민주화로 말미암아 자유와 인권이 점점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각 개인의 삶에 굉장히 많은 자유와 정부가 마음대로 관여하지 않고 또한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었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전염병 형사들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정부가 전염병 방지를 이유로 밀착 감시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고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감시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전에 광화문 집회 사건이 있었죠. 정부가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누가 광화문에 모였는지 명단을 입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왜요? 이게 방역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뭐 꼭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삶의 위기들이 찾아오겠죠. 자, 이런 것 가운데 이제 정부들이 점점 더 비대해진 영향력, 역할을 감당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들이 많이 침해가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일간지에는요, 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배달 문화가 더 급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이전에 배달이라고 하면 필요한 물건들이었는데 지금 배달은 영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생필품뿐만 아니라 음식, 그 다음에 식재료, 모든 것을 다 이제 배달을 하죠. 이러한 것이 점점 과속화되어서 이제는 마켓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내가 물것을 구입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단체의 재정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모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이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이 많이 연약해지고 또한 헌금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많은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헌금이 많게는 80% 이상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헌금이 거의 반 가까이 준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대형 교회가 좀 다르고 소형 교회가 좀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이전만큼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내다보기를 어떻게 내다봤냐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가 많게는 반 이상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믿음, 그리고 쌓아온 교회, 그리고 개척하여 같이 모여서 힘썼던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이러한 것이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환경이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심할 때는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런 변화가 심할 때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옵니다. 위기를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변화를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위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한 발 앞서서 대응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한 학자는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을 냈냐면요, 앞으로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직장이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사업을 일궈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이 코로나만 지나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이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 대비해야 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요, 한국 교회는 목회자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느냐, 목회자의 지도력과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 목회자의 영성이 교회의 부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교회가 얼마나 잘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얼마큼 잘 조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시설 규모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위치는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가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처럼 보여집니다. 교회 건물 그렇게 이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교회 역사를 보고 이제 교회를 선택하거나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요. 교회 위치도 이제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도 우리의 신앙에도 큰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핵심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저는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가정교회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신앙 모임을 자유롭게 갖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우리 로마가 유대를 핍박할 때였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말미암아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굴 속으로 들어갔죠. 원래 카타콤은요, 라틴어로 가운데라는 뜻과 무덤들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덤들과 무덤들 사이를 연결하는 조그마한 통로들로 이어진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40m까지 내려가고요. 그 길이가 4km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3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모양의 암호를 가지고 카타콤에 모여서 300년 동안 신앙을 유지해 왔고, 그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므로 카타콤에 모여서 소모임으로, 가족 단위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전승해서 카타콤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또 신앙을 전수하고 또 전수해요.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카타콤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신앙적인 자유가 그렇게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한동안 중국의 지하교회가 수만 교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함께 모여 신앙을 지켜왔죠. 그리고 북한도요, 종교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함께 공식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그들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과 가정이 소모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붙잡는 일을 놓지 않아서
믿음 가운데 굳게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시대 지금은요, 우리가 직접적인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교회 모임에 자신의 신앙을 의지할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교회 부흥회가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할 때예요, 교회마다 끊임없이 부흥회를 했죠. 말씀 사경회를 했고,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3박 4일, 일주일, 금식 부흥회, 수많은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대형 집회를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또 함께 모여서 하는 통성기도 물론 지금도 못하지만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은요, 기도원에서 곳곳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수련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마음 같으면 교회에서 매일 부흥회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함께 수련회도 가고 싶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신앙 프로그램도 갖고 싶고 너무나도 그런 것이 그립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적인 환경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에 큰 변화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더욱 문제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기성세대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해도 어떻게든 함께 모여보려고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고 또 어떻게든 교회에서 빨리 모일 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 우리의 2세들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그렇게 중요히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이 더 익숙합니다. 교회 공동체 개념도 희박합니다. 또한 예배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믿음도 연약해집니다. 그냥 지금 당장 예배를 못 드리면 언제든지 그냥 시간 될 때 유튜브를 보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도 안 보고, 김동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유튜브 예배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모이는 것도 꺼려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그럼 어디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신앙을 연합하여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서로 축복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지 않으면 이제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의 디아스포라요, 바벨론 포로 때에 흩어졌고 또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흩어져서 지금 2000여 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나아갔는데도 지금도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2000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여 년이나 흘렀는데도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은 토라, 즉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어머니들은요,
우리 유아기 아이들을 씻기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귀를 씻기면서 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눈을 씻기면서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입을 씻으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씻기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식사 때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유대 공동체로 함께 다 같이 유대 어떤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지금도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교회로 모일 수 없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까요?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정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위기면서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기회입니다. 함께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세울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주중에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것이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에서 아주 멀어져 갈 것이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더 심해질 텐데 가정에서 믿음으로 굳게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믿음의 우리의 위더스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와 이 이후 시대에 우리가 신앙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 목장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장이라고 하면요, 성도들의 소그룹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활동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상황이 안 되면 지금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그냥 예배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일까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 내가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눈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곳, 함께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유튜브로 그냥 본인이 선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요, 당시 신앙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핍박
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배신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5차례나 계속 히브리서에서 연속해서 합니다. 그게 배교에 대한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힘들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권해서 자꾸 같이 모여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자꾸 권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이야기했지만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중에 한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온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온역이 더 자주 더 강한 온역이 찾아올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 이제 멀지 않아 또 더 큰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많은 바이러스를 겪었습니다. 사스, 메리스, 광우병, 수도 없는. 근데 인류 역사상 이러한 전염병이 점점 자주, 그러니까 주기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력이 점점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강한 바이러스들이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지진들이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 나라가 연루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는 약 20억 정도의 인구가 연루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이제 찾아와서 양식 구하기가 어려운 때가 찾아올 것이고, 이거는 과학자들도 지금 예견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또 어떤 것도 예견하냐면 큰 기상 이변으로 아주 지구가 뜨거워져서 태양열로 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상이 굉장히 많이 고온으로 올라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수질은 매우 오염되어서 심한 그 물을 마시면 고통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 평화와 전쟁하지 맙시다. 그리고 인류를 서로 구합시다. 그래서 세계 평화와 지구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 정부, 통합 정부가 세워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 유럽의 유럽 연합이라든지 아시아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 세계가 연합하여 지구를 지키자,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세계 정부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세계 정부가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세계 정부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사고 파는 일,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도록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겁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는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제하는 무슨 칩을 손에다 요즘 막 이렇게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바코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물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장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믿는 자들을 세계 정부가 안전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부가 바이러스 안전을 위해서 교회들을 통제하듯이 통제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핍박이 극심해지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멀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학자들이 이미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 연합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서로 협약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계속 주장되어 왔고 아마 그렇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가 변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만 결국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는 건 이제는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그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을 나누며 열심을 내며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 어려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또한 우리 가정이 함께 믿음 가운데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작은 모임이라도 계속 돌아보고 서로 용기를 내라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주지 않으면 이제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욱 어떠한 모양이든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족과 또한 우리의 소그룹으로 믿음을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에서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요.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가 경험했던 스토리를 하나 적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서로의 절박한 사정을 돌아보는 작지만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주택가의 그 작은 교회는 특별한 게 없었다. 예배도 별반 활력적이지 못했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만저만한 정도였다. 그러나 한 사람 데보라 베이츠에게만은 교회가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데보라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부양할 네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이 짐처럼 남았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리는 것 외에도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누군가 장기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봤고 칠을 다시 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새로운 일을 가르쳤고 형편이 넉넉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데보라는 5년 동안 성도들의 돌봄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데보라와 같은 여인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월급을 보내는 고달픈 여인들, 음란물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기 위해 씨름하는 남자, 근육병에 걸려 사람들의 등에 업혀야만 성가대에 나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처녀.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아니면 우리 주위의 연약한 성도들, 지금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거나 건강의 위기를 만나거나 돌볼 사람이 없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한 연약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며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권면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들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는 홀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빨리 지나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얼만큼 길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을 격려하며 마지막 때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에 나아가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함께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음 가운데 갈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 관심과 돌아봄으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업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앞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건강은 또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신앙으로 준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서로 돌아보는 이 목장 모임 가운데에 더욱더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명도 신앙 가운데 떨어지거나 낙오하는 자 없이 오히려 더 믿음 가운데 더 결속하고 연합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요동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큰 위기를 맞이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큰 변화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내다보며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앞서 나아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철을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하나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교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하나님 목장으로 우리가 모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크게 요동치고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제 나아가야 할지, 변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직장인들은 이제 앞날을 어떻게 계획하며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앞날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나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건강은, 하나님 재정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하나님 예비하며 하나님 변화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이미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이 되며 하나님 이미도 신앙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 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앙교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또한 자녀들과 손을 붙잡고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회로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며 서로를 돌아봅니다.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서로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며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받고 세워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낙오자가 없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길 원하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 성도들이 목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큰 도전과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굳게 붙어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제 2주 이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생업, 하나님 재정, 경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도 열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전함과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감당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중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잡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며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 신앙을 굳게 붙잡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각 가정과 몸된 교회,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